오늘은 단재강세 4483년, 배달 4359년, 양력 3월 18일, 음력 정월 금음날. 이 시간은 3월 셋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자성구자 항제인호라는 말씀입니다. 자성구자 항제인호는 하나님을 모시는 법에 대한 말씀이죠. 삼일신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말씀. 그 목적의 완성이 성통공안이라고 분명히 밝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통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는 법에 대한 말씀은 삼일신구 신언을 통해서 성기원도 절친견 자성구자 항제인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삼일신구 진리론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셨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동수삼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명정이라는 삼진을 누구에게나 다 내려주셨다는 말씀이고, 그 성명정 삼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심기신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기신에 대한 설명을 보면 마음은 성품에 의지해서 착하고 악함이 있으며, 기운은 목숨에 의지해서 맑고 흐림이 있으며, 몸은 정기에 의지해서 후하고 박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을 부여하신 이유는 성명정을 우리의 심기신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삶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기신을 통해서 우리의 성명정을 확인하는 것이죠. 심기신을 통해서 성명정을 보면 내 성명정에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성품이 부족한 부분은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악함으로 나옵니다. 또 내 목숨에 부족한 것은 기운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흐림으로 나오죠. 또 내 정기의 부족함은 몸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박함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품이 갖추어져 있는 부분, 온전한 부분은 마음이 착함으로 나오고, 또 목숨이 온전한 부분은 기운의 맑음으로 나오고, 또 정기가 온전한 부분은 몸의 후함으로 나오지요. 자,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심기신을 들여다볼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기신으로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나 만물을 대할 때 항상 드러나게 되죠. 우리의 마음만 보더라도 나 혼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착한지 악한지 별로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움직여 행하기 시작하면, 누군가를 상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착하고 악함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의 착하고 악함으로 보이고, 상대를 보기 시작하면 상대의 착하고 악함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를 열심히 들여다보는 것, 그것은 내가 지금 착하구나, 내가 악하구나 보고 나를 돌이켜 반성하게 되면 나한테 보탬이 되겠죠. 내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성품을 가꾸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기운을 살펴서 내 기운이 흐린지 맑은지 살피고 그 흐린 것을 돌이켜서 바로잡아 나가는 것, 그래서 목숨을 가꾸어 나가는 것, 또 몸을 살피면서 정기를 가꾸어 나가는 것, 이것은 내 성명정을 키워내는 법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상대하는 나 말고 상대, 그것이 사람이든 만물이든 나 말고 상대를 보면서 이것은 착한 거야, 악한 거야, 이것은 맑은 거야, 흐린 거야, 이것은 후한 거야, 박한 거야 라고 그들을 상대하면서 상대의 부족하고 모자란만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악한 자를 상대하게 되면 이 사람 상대하면 내 마음이 괴로운데, 그래서 그 사람을 피하고 착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나에게 무슨 보탬이 되느냐는 것이죠. 내 성품을 가꾸는 데는 별로 보탬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놓으셨죠. 우리의 수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 시험을 치고, 시험을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내 수준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을 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치고 나면 그래도 최소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파악하고, 내가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 보게 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고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운명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주시고 나면 우리는 그 속에서 공부해야 되죠.
공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죠.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심기신, 마음과 기운과 몸을 통해서 내 성명정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을 통해서 내 성명정을 보았는데 내 성명정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명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간섭하고 상대를 탓하고 상대를 간섭하고 탓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나를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대를 뜯어 고쳐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뜯어 고치는 것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 내가 어려운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공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요구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 공부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수학으로 바꿔주세요. 그것과 같은 것이요. 내가 지금 하는 공부가 어려우니까 쉬운 공부로 바꿔주세요. 초등학교 공부로 바꿔주세요. 그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줍니까?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수학으로 바꾸고 나서 내가 실력이 너무나도 뛰어나졌습니다. 너무나도 수학 공부를 잘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보탬이 되나요?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를 시험을 통해서 파악하고 그 부족한 것을 만났으면 그 부족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며 갈고 닦아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이 사람 탓하고 저 사람 탓하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탓하고 운명 탓하면서 그것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만난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이니 쉬운 문제로 바꿔주세요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명문학교 갔다가 아이고 이 학교는 수업이 너무나도 어렵네, 공부가 너무나도 어렵네, 그러니 저 삼류학교로 나 학교 바꿔주세요. 공부하는 건 너무나도 어려우니 쉬운 학교로 바꿔주세요. 일반 학교가 어려우니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 학교로 내 학교를 바꿔주세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똑똑한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서 처음에 시험을 딱 치니까 꼴찌입니다. 그 전에 나는 굉장히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학교에 들어와서 시험을 치니까 꼴찌입니다. 이 학생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성적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하죠. 코피나게 공부하고 나서 방학도 지나고 한 학기를 지나고 나니까 성적이 조금 오릅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나고 나서 그동안 부족하고 모자랐다는 것을 다 따라잡고 성적이 상위권을 오르는 학생으로 바뀌죠. 그것이 똑똑한 학생입니다. 어리석은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를 다니는 동안 내내 학교를 잘못 왔어. 너무 고생스러워. 너무 힘들어. 그냥 놀 수 있는 학교 없을까? 편하게 살 수 있는 학교 없을까? 하루 종일 놀아도 성적이 잘 나오는 그런 학교 없을까? 그런 학교 찾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성명정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요. 성명정이 부족한 것을 하느님께서 이 심기신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때 내 것을 보지 않고 상대 것을 보는 것이 공부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 사람은 이것이 문제요, 저 사람은 저것이 문제라. 그래서 가깝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탓하고 멀게는 이 세상을 탓하죠. 세상이 문제야. 인간들이 문제야. 천지 만물이 문제야. 결국은 그렇게 문제야 하다가 누구 문제로 돌립니까? 하느님이 잘못됐어. 하느님 고쳐야 돼. 처음부터 쉬운 문제 내주고 처음부터 낮은 수준에서 공부하게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잖아. 왜 이렇게 수준 높게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 하느님이 문제야. 이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명문학교 버리고 삼류학교로 전학 가는 그 어리석은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명문학교에서 어쩌든지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서 뛰어난 나 자신을 만들어야 될까요? 내가 삶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면 이 심기신은 내 성명정을 투영해냅니다.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심기신이 성명정을 투영해낼 때 나 자신을 보아야 되지요. 그래서 화살을 상대를 향해서 쏘게 되면 내 것이 안 보이죠. 나를 향해서 쏘고 나를 향해서 돌이켜 반성해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똑똑한 자, 밝은 이가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안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지감조식 금촉입니다. 지감법은 왜 하느냐? 내 마음을 보기 위해서. 감정으로 상대를 자꾸 상대하게 되면 저 사람 탓을 하게 되면 내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을 그치고 내 것을 보는 것입니다. 조식법이 하느냐? 상대를 탓하기 시작하면 내 문제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기운을 딱 가라앉혀 놓고 내 것을 보는 것이죠. 금촉법을 왜 하느냐? 상대를 가지고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상대를 탓하고 원망하는 그 문제를 딱 끊어내고 내 것을 보기 위해서, 내가 지금 후한지 박한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금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감조식 금촉을 해서 모든 것을, 모든 시선을 내 안으로 딱 돌려놓고 그때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내 문제 찾아서 열심히 고치기 시작하죠. 그것이 일의 화행 반망즉진이죠. 화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열심히 찾아내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화행입니다. 그렇게 화행해 나가면서 우리의 성명정을 전지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한 길로 돌이켜 나가는 것. 우리의 목숨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길로 돌이켜 나가는 것. 우리의 전기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길로 돌이켜 나가는 것이 전지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나 자신을 보면서 내 성품과 목숨과 전기를 자꾸만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일의 화행입니다. 심기신을 보면 그 심기신으로 내 성명정을 가꾸려고 해야지, 그 심기신으로 네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느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 네가 내 기분을 좋게 하느냐 나쁘게 하느냐, 네가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느냐 힘들게 하느냐,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다. 내 성명정을 이 심기신을 가지고 잘 가꾸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반망즉진이죠. 이 망령됨 심기신으로 남 탓하고 있는 이것을 돌이켜서 즉진 성명정을 가꾸는 데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성명정을 가꿈과 동시에 자성구자 항제인호, 그 성명정에서 하느님의 씨앗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 성명정을 가꾸어야 하느님을 드디어 제대로 모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느님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준에 맞추어서 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운명을 봅시다. 부처님의 운명에 만나는 사람들은 499명의 나한이었습니다. 나한이 무엇입니까? 도둑이라는 것이죠. 악마라는 것입니다. 그 도둑, 그 악마를 부처님이 바꾸어 놓았죠. 그래서 499명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장이 되었죠. 우리가 불화를 보면 그 부처님을 수호하는 신장들이 있습니다. 그 신장들이 원래 악마죠. 근데 그 악마를 부처님께서 굴복시켰죠. 어떻게 굴복시켰습니까? 성명정을 가꾸어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여 다 내 편을 만들어 놓아죠. 그랬을 때 그 신장들이 부처님을 지키고 호위하게 되죠. 우리의 운명 속에 다가오는 많은 악마들이 있습니다. 그 악마를 만났을 때 그 악마가 바뀝니까? 악마는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바뀝니까? 내가 바뀌죠. 내가 내 성명정을 키워서 능히 용납하고 능히 이해하고 능히 배려하죠. 우리 인간들이 불을 쓰기 전에도 불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문명이 발달해서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데 지구 밖에 있는 것을 끌고 와서 문명을 발전시켰습니까? 아니죠. 원래 있던 것입니다. 원래 있었는데 원시 시대 때는 쓰지 못하던 것을 문명이 발달하면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죠. 주어져 있는 것이 내가 변화되고 발전되면 그만큼 유익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새롭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전이죠. 지구 밖에 있는 것을 끌고 와서 쓰는 것이 아니라 지구 안에 있던 것을 개발해서 우리는 문명의 이기를 누립니다. 물론 잘못하게 되면 그 속에서 개발한 것이 나를 죽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좋게 개발해서 쓰는 것, 그것을 문명이 발달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환경, 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가꾸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죠.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성명적을 잘 가꾸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모두 다 나에게 보탬이 되고 나를 풍요하게 하고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농부가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오물을, 똥오줌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는 지혜를 얻었을 때 그 농부는 그 똥오줌이 무엇이 됩니까?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소중한 거름이 되죠. 그것이 없이는 안 되죠. 그래서 농부는 그 똥오줌, 남들은 더럽다고 버리는 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고 그것을 잘 쓰려고 하죠. 만약에 농부에게 그 거름을 바꾸는 기술이 없다면, 그 지혜가 없다면 그 농부에게 그 똥과 오줌은 너무나도 더럽고 필요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이면 얼른 치워버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면 그것을 멀리하려고 하죠. 그러나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잘 이용해서 식물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 주어야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연구하고 그 식물에게 맞추어서 주죠.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아무 지혜 없이 그 똥오줌을 그냥 갖다가 퍼부어 놓으면 그 식물이 그것 때문에 썩어서 문드러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름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위 퇴비라는 것을 만들죠. 풀도 썰어서 넣고 지푸라기도 넣고 흙하고 섞기도 하고 또 재하고도 같이 섞고, 그 농부의 지혜는 그 더러웠던 오물이 너무나도 비옥한 땅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곳에서 자라는 작물이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을 농부는 가지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어져 있는 것들,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성명적으로 어떻게 가꾸어낼 것인가, 그것을 연구해야 되죠. 어차피 심기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명정을 투영해내는 그림자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성명정을 길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명정을 길러라. 그러면 네가 나를 만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것이 자성구자 항제인호죠. 성교원도 절친계는 무엇입니까? 그 성명정을 보기 위해서 쓰는 것이 심기신인데 성명정은 가꾸지 않고 심기신을 가지고 나를 만나고자 하면 못 만난다. 그 말씀이죠. 그것이 성교원도 절친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심기신의 삶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은 어쩌든지 이 심기신을 보고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명정을 가꾸는데 유익하게 잘 쓰는 것이고, 그렇게 유익하게 잘 써서 내 성명정을 가꾸고 나면 그렇게 가꾼 성명정으로 우리는 하느님을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만났을 때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성구자 항제인호가 이루어내는 것은 발대신기죠. 하느님의 기틀을 여는 것.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덕의 문을 열게 된다고 하시죠. 우리가 성명정을 가꾸어내게 되면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게 되고, 우리는 그동안 가꾸지 않았을 때는 할 수 없었던 일, 내 성품으로 용납하는 일, 또 내 목숨으로 이해하는 일, 내 정기로 배려하는 일, 이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제대로 가꾸지 않아서 하지 못하다가 제대로 가꾸면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농부가 그 더러운 똥오줌을 가지고 거름을 잘 만들어내면 그동안 자신이 기르던 그 나무에 열매가 도무지 맺지 않고 가지도 뻗지 못하고 잎도 피지 못하고 베베 말라서 비틀어져 가던 그 나무가 그렇게 거름을 만들어서 그 나무에게 주고 물을 주었더니 그 나무가 풍성하게 잘 자라고 꽃을 피우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것을 이용해서 잘 바꾸어서 풍요하게 가꾸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은 성명정을 가꾸어내서 그 성명정으로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마치 그 나무에 달콤한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 성명정을 길러낼 때까지 우리는 심기신, 이 심기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바꾸어 나가야 되죠. 일의 화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 만나는 것은 마치 똥오줌 같은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잘 바꾸어 나가서 성명정을 길러내야 됩니다. 좋은 걸음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성명정을 길러내어서 그 성명정으로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맛있고 달콤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듯 우리의 인생, 우리의 성명정을 그렇게 잘 가꾸어 내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 자성구자 항제인호라는 말씀은 성기원도 절친견이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성명정을 키워내는 것이고, 성명정을 키워낸 결과는 항제인호, 하느님을 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셔야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기원도 절친견이라 우리가 이 심기신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달려서는 하느님을 만나뵐 수가 없다, 하느님 모실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 자성구자 항제인호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